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다같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용서 화해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22년 전 형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범죄 사건이 있었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었습니다. 4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요.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요. 형제들 사이에 분열된 이 관계를 연합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야 되는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43장에서 반드시 이뤄가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42장에서는 과거의 모든 죄를 들춰내고 되돌아보고 형제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럼 43장에서는 이제 뭐를 해야 될 차례예요? 반성했다고 하면 회개를 한다라고 고백했다면 바로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것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해야 되는 것이죠. 4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님들이 변화된 모습을 여기저기 곳곳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들의 관계도 이제 회복될 희망이 미래에 기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 형제들을 위한 회복의 길, 그 길을 만들어갈 열쇠는 누구냐면요. 바로 막내 동생인 베냐민입니다. 형제들 중에 야곱과 베냐민만 라헬의 자녀들이죠.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죠. 가장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었고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막내 동생 베냐민도 이제 편애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집트에 곡식을 살아온 사람들, 형님들은요, 고생해서 그 먼 지역 이집트까지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구만 없어요? 막내 동생인 베냐민만 없는 겁니다. 딱 봐도 누가 안 보냈을까요? 베냐민도 요셉처럼 또 영원히 잃게 될까봐 누가 막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막은 것이고 지금 따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만.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할 때 형들은 여전히 베냐민도 요셉처럼 미워하고 있을지 아니면 변화해서 동생을 잘 챙겨주고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데려와서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막내 동생을 내 앞에 데려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겠다. 이런 이상한 명령을 그래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님들이 정말로 개과천선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변화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형님들은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정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봉독 내용을 통해서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우리가 누명을 벗고 감옥에 갇혀있는 둘째 시므온 형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형들이 보고를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쉽게 내줄 수 있었을까요? 믿고 이미 한번 보냈다가 요셉을 영원히 잃었던 트라우마가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둘째 시므온도 이집트 감옥에 갇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베냐민까지 또 보내서 두 명의 아들을 추가로 잃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은 절대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자 첫째 아들 르우벤과 넷째 아들 유다, 이렇게 두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러 옵니다. 르우벤은 명목상의 장자라서, 그리고 유다는 사실상 형제 중에 실권을 쥐고 있는 장자라서 이렇게 두 사람이 특별히 대표로 아버지를 설득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먼저 르우벤이, 첫째 형 르우벤이 무슨 논리로 아버지를 설득하는지 한번 우리 창세기 42장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냐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지금 이것이 바로 첫째 형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할 때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만약 막내 동생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당신의 손자 두 명을 죽이십시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하는 얘기일까요? 르우벤의 이런 설득하는 내용이, 주장하는 말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설득이, 누가 봐도 설득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르우벤과 같은 리더십 세상에서 종종 보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희생에는 심지어 누구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르우벤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자식들까지 희생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구해내야지 어떻게 타인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교회 공동체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르우벤과 정반대의 리더십. 이번엔 유다의 주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유다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고 내 생명으로 갚겠고 만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그 대가를 치르고 자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치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가차없이 희생시켰던 삶이 바로 유다의 22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서 자기 며느리 다말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2 아들을 이미 잃어봤거든요. 막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유대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젠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져서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내놓는 존재가 되었냐면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로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형제들을 이끌어 간다면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며 중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내가 먼저 생명을 내어 던지리라. 그렇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러한 교회라면 정말로 세상을 호령하는 신앙 공동체, 그 누구도 사탄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반석,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죽고 먼저 나서겠다는데 누가 감히 그러한 굳건한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변해간다면 우리 예언교회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로 연합된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소명의 길을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이제 야곱이 유다의 말을 믿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물을 챙겨서 보내게 되는데 어떤 선물을 챙겨서 보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역시 제가 한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종과 꿀 종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특별한 선물도 같이 가져가라 얘기하고 있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향과 향품과 모략입니다. 왜 하필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 나왔을까요? 이것을 선물로 가져가라 했을까요? 물론 옆에 꿀 조금도 있고 유향나무 열매도 있고 감복숭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딱 뽑아서 보니까 우리 갑자기 뭐가 연상돼요? 아주 비슷한 선물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쳤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떠오르죠. 하지만 여기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22년 전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갔던 노예 상인들이 낙타에 싣고 간 물건들이 바로 이 유향과 향품과 몰약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이 22년 전의 사건, 유다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노예상들에게 팔았던 자기 동생들을 팔았던 그 과거의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겠죠. 그때 그 노예상들이 바로 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가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 우연 같지만 요셉이 노예 상인을 따라서 이집트로 끌려갔던 여정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 노예 상인들과 동일한 물건 3가지를 싣고서요 베냐민과 형님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내내 생각이 나겠죠. 그 당시에 22년 전만 해도 요셉이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끌려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22년 전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갔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으로 호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이제 형님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물입니다 하면서 딱 물건을 꺼내 드렸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팔려갈 때 노예상들이 갖고 있었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몰랐겠죠. 이것이 선물로 나왔을 줄은. 그래서 요셉은 그 선물을 보면서 아버지 잘 계시냐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는 22년 만에 만난 친동생 형님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왕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다가 한참 울다가 세수를 하고 다시 형님들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감정을 억제하고서 요셉이 이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43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대체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제가 한번 또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한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에게만 5배나 음식을 더 많이 형님들보다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이미 한참을 울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참 울고 세수 다 하고 정을 이제 다 참고 억제하고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친동생에게만 음식을 많이 주는 걸까요? 친동생이니까 줬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친동생에 대한 정을 다 끊고 지금 이 순간만큼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식을 5배나 주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님들을 시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형제들 중에 막내를 지금 보란듯이 편애하고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이 집에서도 편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먼 타지에 아버지 없는 곳에 와서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집트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편애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볼 거냐면요. 음식을 5배나 챙겨주면서 날카롭게 형님들의 태도를 주시할 겁니다. 정말 형님들이 샘내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변했구나. 동생을 더 특별히 챙겨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조차도 서로 불쾌한 기색을 막 표정에 드러내면서 저것이 이집트에 와서도 편애를 받는구나. 도끼눈으로 흘겨보고 있다면 변하는 것이 없구나. 역시 이 형님들 그대로구나. 똑같다는 것을 요셉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3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이 5배나 많은 음식을 받고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요, 챙겨주고 있는데도요, 전혀 개의치 않고 뭐든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과 하나로 되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로 연합시켜 가신 이유가 뭐냐면요,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러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들 간에
우리 가족과 친척들 간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네 집 자식이 잘 됐더라는 그런 배 아픈 소식 들리면요, 정말 박수 쳐주면서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내 자식은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 돼봤자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유다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변화가 된 사람들이 많다면 세상은 점차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챙겨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세상, 서로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받은 축복도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끈끈한 화목의 길,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면요, 자파냐 우파냐 이런 이념들조차도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기초를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고 세워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과 소명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무엇인가, 세상의 말씀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고 이 시간